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당부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힘과 저력은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이 연합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결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룩한 소명으로 서로의 연결됨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는 선택이 때로 필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 개개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냥저냥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동호회에 활동하듯 모인 사람도 아니고 지역민들의 친교 모임하듯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옛사람의 행실을 청산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일부가 됩니다.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열망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길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의 거룩한 일부가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뜻을 세운 성도들에게 먼저 옛사람의 행실을 청산하라고 합니다. 옛사람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청산할 수가 있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방탕한 일에 몸을 맡겨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정서적, 도덕적, 영적 상태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에 대해 성서학자들은 당시 철학이나 종교 가르침을 따라 자아실현 혹은 수행을 통해 어떤 영적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또 십자가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영적 성취를 이루라는 가르침과 또 그러한 시도가 허망한 일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없고 자신의 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마음이 허탄하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진리의 빛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 어둠에 마음을 내주고 악한 뜻과 의도가 충동질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여 갑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충동질과 선동하는 말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갑니다. 이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 마음이 불량하고 뻔뻔한 사람들,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결탁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선택과 연합에는 뜻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교회의 연합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떠나 있다는 표현이 단순히 멀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을 떼고 친분 관계를 끊는 극단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열매 맺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 마음이 허망한 것에 기울어진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덕적으로 둔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도덕적인 감각, 죄에 대한 센서가 활성화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일에는 선한 열심을 내지만 방탕하고 부도덕한 일에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죄의 마음을 내준 사람을 헬라어로 아셀게이아, 무절제함, 수치를 모르고 두려움 없이 추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택과 일의 동기가 더러운 욕심을 따라간다고 경고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더 많은 것을 탐하는 탐심, 욕심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욕망, 절제되지 않은 탐욕이 때로는 인간에게는 저주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영적, 도덕적, 감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바울은 언급하면서 여러분은 옛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옛 사람의 방식, 옛 사람의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영적 무지함, 절제되지 않은 탐욕에 저항하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뜻을 세우고 열망하는 데서 시작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온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뜻이 통하고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열망을 품게 하소서. 영적으로 지혜로우며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열매 맺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어 작은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생각과 삶이 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